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레위인의 성읍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의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는 기업은 거저 그냥 받는 기업이 아니라 그들이 싸워서 정복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난 뒤에라야 그들이 차지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누리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주시되 그 자원들을 활용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참여가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로 의식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행위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했을 때 그것을 떼어주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그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레위인들에게 그 기업을 주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땅을 먼저 차지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전리품을 나누는 모양새인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출근하고 회사에 나가서 그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벌어오는데, 그 목사는 뭐 우리 회사를 뭐 청소를 하기를 했냐 뭘 했냐, 그 말도 안 된다. 똑같은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들에게 사실은 그들의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이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는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레위인들이 받을 기업은 뭡니까? 각 지파의 받은 기업에서 이제 이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줘야 되는데, 성읍과 초장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읍은 그들의 거처로서 주는 것이고, 초장은 그들이 키우는 짐승들의 거처로서 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은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벽과 이제 성벽 바깥 초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중심에서 보면 그러니까 2000규빗입니다. 중심에서 2000규빗이니까 사방 4천이 된다고요. 2000에서 4천이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성벽을 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으로 1000규빗, 바깥으로 1000규빗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의 땅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나누어 줄 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하는 성읍은 전체 48개인데 48개 성읍을 주어야 되는데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그리고 42개의 성읍은 레위인들의 성읍으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 살인자들이 보복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죠. 기업을 배분하는데 이제 레위인은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인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또 나눠주고 있는가? 조심할 것은 이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의 몫에서 레위인들이 이 도피성을 떼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인자들을 위해서도 도피성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은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을 줄 뿐이에요. 다만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을 살인자들을 위한 성읍으로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레위인과 그리고 살인자들을 위한 성읍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바로 이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할 삶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살인자도 함께 살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지파라 할 수 있는 레위인도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살인자나 레위인이나 그들이 제공하는 그 성읍에서 또 그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아요.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성격은 죄인도 함께하는 것이요, 거룩한 레위인도 함께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딱 교회의 전형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살인자도 있고요, 거룩한 자도 있고요, 또 뭐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머무는 곳인 거죠. 이때 42개의 성읍이 순수하게 레위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때 민수기 26장에 따르면 이때 레위인의 남자 수가 2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대략 한 성읍에 대략 뭐 한 500명 가량 뭐 이렇게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는 레위인의 기업에 대한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레위인도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거죠. 레위인도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재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에는 곧 레위인들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전체가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것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11조죠.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11조이고, 그리고 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바로 레위인에게 줄 기업이 바로 그들의 사유 재산이 됩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불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42개의 성읍으로, 그러니까 전체는 48개의 성읍으로 이 성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또 각 성의 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레위인들은 살인자들을 위하여 6개의 성읍을 내놓아야 합니다. 순수히 그것은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들과 그들의 이 소유죠. 이 소유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봐요. 직접 벌게도 못합니다.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성직자들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콘스탄틴이 성직자들별로 소유를 차별화한 겁니다. 성직자들의 직제를 만들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더 적은 재산을 소유하는 성직자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을 수직적으로 계급화하면서 수직적으로 계급화되어진 그 성직자들에게 재산을 달리했어요. 그러면 이 성직자들이 여기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성직자나 뭐 오래된 성직자나, 더더군다나 그때 캐톨릭에서는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 자기의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성직자들을
이 고위 성직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직자 내부에 탐욕을 가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성직자 사회에 이 재산에 관한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의 중심에 이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금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레위인들의 기업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재산, 이 소유의 문제가 사람에게는 심각한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오늘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들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재산과 소유라고 하는 것을 무한정 증식시켜 나가고 그 소유를 무조건 늘려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유재산이 인정이 됩니다만 그 사유재산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어느 정도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많이 돈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물건을 쓰기도 하고 뭐 상표와 기능과 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똑같은 물건, 똑같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0원, 어떤 사람은 1000원,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지출을 한다고요. 이게 사실은 똑같은 필요를 채우는데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이런 비용의 크기,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하게 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탐욕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소유, 기업의 소유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부어지는 그 이상으로 허락되는 재산과 소유는 베풀어야 합니다. 살리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일정 정도에 다다르면 그때부터 늘어나는 재산은 옆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자리에 쌓아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질서인데 이것이 이제 깨어져 버리면 심각한 불평등으로 인해서 이런 차별의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은 어느 한 기업이 이렇게 돈을 벌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환원을 시키지 않고 계속 쌓아 올라가요.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과 모든 사업을 대기업에서 다 가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의 한번 상표를 봐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경제가 왜곡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화될 때부터 뭐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어 간다. 뭐 이거 사회 시간에 계속 배운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동네 조그마한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슈퍼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소유가 없어요. 다 직원입니다. 대기업의 직원이에요. 슈퍼 주인들도 뭐 이런 편의점들의 주인들을 보면 오히려 그 대기업에다 돈을 내고 직원 되는 형국이죠.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만 자기가 가져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회사가 그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이제는 돈을 내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받는 이런 식이에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동네의 작은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전부 모든 것을 대기업들이 다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 끝은요, 반드시 불평등으로 인해서 사회 혼란이 일어나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그 이론을 따라서 그것에 반대하는 경제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그들이 더 했죠. 해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것이 제도가 어떻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빈부격차는 더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몰락했죠. 하지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 바로 레위인들의 기업의 원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그 사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보다 불평등의 문제가 현저하게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큰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학자금을 완전히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재산의 소유 정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부모들의 그 어떤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은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재량과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런 교육의 기회는 교회에서 다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 레위인들의 기업 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하는 어떤 권리, 재산권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레위인의 기업 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11조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재산 증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현저하게 일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사실은 이 레위인의 기업 원리가 좀 더 엄격하게 철저하게 적용이 돼야죠. 근데요, 우리나라도 로마 캐톨릭처럼 이미 이렇게 직제화가 돼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역자들은 한 달에 50만 원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서 사역 전도사가 되어서 공부할 때부터 벌써 뭐예요? 대형 교회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요. 왜요? 생활이 다르거든요. 생활이. 그러니 이 서울 중심으로 한 이쪽 여기에서는 목회자들이 남원한다고 목회자를 줄여야 한다고 난리고, 이제 시골 쪽으로 내려가면은 목회자가 없어서 난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왜요? 구약은 필요 없으니까.
뭘 필요 없어요. 당장 우리의 현실만 보아도 그런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런 구약에 있는 중요한 경제 원리, 이런 소유의 원리들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소유가,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을 덜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 레위인들의 기업 안에는 살인자들을 위한,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생활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구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기업과 재물,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위한 재물이지 소유를 위한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재물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 함께 살기 위해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우리 집, 우리 교회,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레위인의 기업의 정신이 우리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표시인 것이죠. 이런 재물과 소유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순전히 그것을 필요를 위하여 사용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에 대하여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재산의 문제로 신앙이 넘어지고 신앙이 부패하는지를 저희들이 겪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수단으로만 여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모든 재산과 소유들을 사용하며 더 나아가 모든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